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큰을 만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월 달 첫 주일입니다. 또 11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넓것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었던 죄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또 전도의 모임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어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은 엘리야를 닮아가는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달 릴레이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기적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의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나보다 어렵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코로나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힘든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너무나 어지럽고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아주 나쁜 악법들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나마 이 나라의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마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의 위협과 전쟁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3분의 선교사님과 5분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2곳의 기념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각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치유하며 섬기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은혜 받고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엘리야를 닮아 기도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수축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또 특별히 릴레이 기도의 달에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자, 군인, 취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수능 한 달 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12월 3일 수능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수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개별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팀장은 하루 전에 팀원에게 연락해 주시고 기도 당번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당번은 온 교회를 대표한 기도자임을 명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일날 와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목, 나누어 드린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새벽 낮예배 수요 기도회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 차질 없이 차량을 타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목장 모임은 아직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바구니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남녀 여전도에서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기관은 정성껏 준비해서 11월 14일 토요일까지 강대상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종민 집사님 가정이 서울에 서울체육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점순 성도님이 문현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오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비대면 자동 발열 체크 시스템 앞에 서서 발열 체크를 하셨는데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과 1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엘리야 신앙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금년도의 끝이 저만치 보이는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여러분들과 가정과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기도의 달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역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를 일명 불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엘리야의 생애를 볼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가. 제단 수축 이후에 기도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이것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악한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임금이 아합 임금이었는데 설상가상 이 아합 임금은 본인도 악명이 높았지만은 그의 아내 왕후인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시돈 왕의 딸인데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실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소굴이 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극에 달했고 백성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아합은 아합과 이세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온 나라 백성들을 범죄의 집단으로 끌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 때에 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너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 신이 누군지 그것을 이제 알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아합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거 누가 먼저 제의합니까? 이게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 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갈멜산에서 영적인 기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로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야, 승리했던 엘리야에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닮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 엘리야에 무엇을 닮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엘리야처럼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제의한 싸움은 격투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분별하는 영적 싸움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상대는 애초에 이 엘리야가 제의를 했던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이와 같이 오라고 제의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상대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에 지금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결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해발 530m 정도 되는 산이고 서쪽 편에는 이스라엘에서 참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이고 땅이 비옥하지를 못한데 지금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서쪽은 이렇게 좋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갈멜산은 해발 530m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동상 앞에서 제가 사진을 한 컷 더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갔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싸움의 순서와 방법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450명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태우는 이와 같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게 되는데 엘리야도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태우게 하는 이와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선지자 450명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했는데 한낮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무너진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리던 그 제단을 고쳐서 수축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기도해도 중요하겠지만은 좋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하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주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난 뒤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되.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돌로서 쌓은 제단입니다. 돌로서 쌓은 제단인데 이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 그 돌이 무너지지 않지만은 오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갈멜산에 530 해발 530인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속히 여러분 교회 예배로 여러분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계셔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이고,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 절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졌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요? 돌 12개를 취하니,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여기 보니까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되, 오늘 우리가 돌 12개를 취하듯이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치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뭡니까? 돌 12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같은 그 기도의 응답은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회복하고 세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준비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쌓고 기도하는데, 그 제단 쌓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단을 쌓는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다 번제물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까지 부었습니다. 원래 물은 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모든 백성들과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데 3번이나 붓습니다. 3번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도 불이 잘 재물을 태우는데 불이 잘 붙지 않을 텐데 물까지 그것도 부었으니까 그 물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일방적인 기도이고, 또 그뿐 아니라 나의 요구만 나열하는 이런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는 그 갈멜산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아니했지만은 막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지금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신이 없을 때도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증오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하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지, 바알이 지금 잠깐 나갔는지, 바알이 잠이 드는지 모른다고 조롱을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이와 같이 조롱을 했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간단하구나, 간단 명료하구나, 그리고 잠시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제안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제가 영적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저들에게 850명이 오게 했습니다. 이제 850대 1이 싸움이 될 텐데 나중에는 450대 1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저 바알신들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간단하게 금방 응답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의 준비가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는 가면서 오면서 시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실망을 하고 또 중단하고 이런 경우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한편 저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넘어가서 누가 참 신인 줄도 모르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백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세라는 어머니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모 신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중심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이 될 수가 있고 아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물질이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져 있으면 이 자식이 아세라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와 정답받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응답 후에도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응답 이후에도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한금 드리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응답 이후에도 기도가 계속되어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다 끌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영적 패배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고 450명을 죽일 정도의 이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왕궁에서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용감무상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때부터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용감무상했던 그 엘리야의 그 용맹과 기백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그런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결국 브엘세바에 들어갔다가 더 광야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이후에, 승리가 있은 이후에
승리로 자축하고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기를 자처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기도의 토굴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응답 후에도 기도해야, 응답 이후에도 기도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제단 수축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목청도 두어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여기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1월 달 릴레이 기도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나누어 드린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루에 3번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응답 이후에도 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금방 응답이 없어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4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며 혼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준 이와 같은 기도의 승리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11월 달 기도의 달, 릴레이 기도의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저거니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이 손을 들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생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돕는 모든 분들과 행정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치료약과 또 백신을 개발하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어서 속히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한수 장로님 하나님 붙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패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시영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며 최정자 집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노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네 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특별히 11월 달 기도의 달에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서 속히 이제 교회 예배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